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일 일을 다 아느냐고 질문하면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최고로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생활, 나와 함께하는 인간관계,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면 참 감사하고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현실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삶에 늘 성공만 찾아옵니까? 저는 인생의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이 계속해서 찾아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런 결과물 앞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거듭되는 실패 앞에서 우리의 내면은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며,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가 계속돼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좋은 인생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는 일들 앞에서 여러분,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그랬냐고, 내가 실패하기를 작정한 적이 있느냐고, 나는 성공하기를 원하였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패의 경험은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잘못되면 그 모든 가족들이 힘든 일들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실패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과 공동체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요나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 실패한 인생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요나 때문에 1장을 보면, 우리가 요나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큰 위험에, 풍랑 위에 큰 위험에 빠뜨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지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의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을 때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아수르의 사람들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니 속이 뒤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 북쪽 이스라엘 북동쪽 쪽에서 약 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 그리고 약 8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쪽 왕국,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수르단 3세가 있었던, 통치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청년 시기는 그는 분명히 그 선지자 엘리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는 호세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 나훔스란 이 뒤에 나오는 나훔스를 보면 아수르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훔스 1장을 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음모가 있는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훔스 2장 12절과 10절을 보면 무력한 자, 힘없는 자를 향해서 온갖 갈취하고 잔인하게 행했던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훔스 3장 4절 보면 매춘과 우상 숭배와 사술이 만연했던 그런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혔던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구원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선지자 요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말씀의 역주행을 해버리는 그 삶을 보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떠나버립니다. 다시스는 훨씬 더 먼 곳입니다. 자기가 있던 곳에서 약 4,000km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가겠다고 배를 타버리는 요나의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원인이 선지자 요나 때문이라는 것이 결정되고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닷속에 던져지자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큰 풍랑의 사람이요 던져지면 대부분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바다에서 던져졌는데 내가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삼켰다. 동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요나의 인생, 아마 인생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물고기가 큰지 그 요나를 삼키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그 요나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나는 내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살겠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역주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런 삶을 살겠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했던 명령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다 보니 그는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요나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준, 자기의 신념으로 선택한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틀리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수르,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의 입장에서 아수르가 멸망당해야 될 그 나라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치시든지 다 멸절해 주셔야 됩니다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저보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김정은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 놈인데 그가 무슨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될 놈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요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마음을 갖게 있는 사람은 자기 신념이 뚜렷하고 강한 사람은 더 크게 그렇게 반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자신의 나름대로 어떤 신념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념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생각의 틀이고 어떤 행동과 마음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념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에 깊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함께 성장하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가치는 다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젊었든 젊지 않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와 기준들은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올까요? 내 가치 속에 돈이 있어야 돼요.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돈이 해결책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 가치 속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계속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야만 내 인생의 모든 억울한 일들이 해결될 것이라 해서 자녀에게 공부로 압박 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방송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가 자기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오늘 그 요나의 선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요나, 너 왜 그랬니라고 얘기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을 향해서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고, 도망간 거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갖고 있는 가치와 기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내 신념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신념과 내 가치가 신앙보다 우선이 되어 있냐고 하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와 기준도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 내 가치와 기준을 늘 살펴보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늘 항상 분별력을 갖추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잘못된 일이야, 이건 잘한 일이야. 여러분, 그런 선택의 기준은 내 가치와 내 신념과 내 기준에 항상 잣대가 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신념의 상태가 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강력한 신념이 옳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내 가치가, 내 기준이 모든 것이 맞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단총회 가서 느끼는 것은, 야, 목사들은 자기 고집이 세다더만 다 세구나. 여러분이 보실 때도 아마 김종환 목사님 목사들만 고집이 세네 라고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과 가치와 기준은 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신념이 정말 옳은 일이냐 아니면 실패할 수 있느냐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자신의 신념과 가치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나가 왜 실패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판단의 기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기의 일들을 보면서 늘 자기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호불호가 딱 정해졌습니다. 좋은 거, 싫은 거.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는 순종, 이거는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종, 불순종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우리가 대부분 이 땅에 살다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선교사가 해야 할 일들이고 나는 선교의 사명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신념 가운데 판단하지, 그래서 옳다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 순종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판단과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 이건 아까우니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는 제가 살려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남겨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가치와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건데 그게 뭐 잘못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버리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quiet time, 항상 경건의 시간, 그 큐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입장에서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하니. 그래서 성경 우리가 잘 보여야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 그러니까 잠자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졸고 자고 틈만 나면 있으면 자려고 하고. 그럼 두 번째 요나의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호세아 6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조금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가지고 어떻게 알아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절망과 좌절할 수 있는 것도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지 못하면요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럼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곡해하니 하나님을 모르니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의 인생에 차이가 크게 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얼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7번을 잃어본 것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 용서는 무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보다는요 돈깨짝 헌금했는 거 그 돈 들고 이거 어떻게 쓰기라는 생각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고 질문하면 별로 상관없이 둘 다 잘못했습니다.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으니 그의 잘못이 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수제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것 또한 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가치와 기준과 판단 가운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랴? 그래서 내 목숨을 끊어버려야지. 그럼 자기의 기준과 가치 속에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일들을 결정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내 가치와 기준과 판단해 볼 때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기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인생을 끝내야 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쩌면 단번에 죽어버리는 그 인생으로 끝나버리면 훨씬 더 속이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알기에 자신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더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선택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안정된 나라 가운데 권력과 힘을 가진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와서 간음하는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다윗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왕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왕인데 한 여자 정도 데리고 와서 산다고 그게 뭘 큰 잘못이라고 선지자가 쫀쫀하게 그러면 되나? 그렇게 얘기할 건데, 다윗은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 가운데 내가 가진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1달란트 받을 사람이 실패할 확률이 가장 작습니다. 5달란트를 잃으면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1달란트는 실패해도 1달란트밖에 안 되니. 그런데 성경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곡해하고 오해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힘써 알아라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시해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실패해버린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타협이나 절충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100%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그 감동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건 좀 아까우니 좀 빼놓고, 이건 좀 안 되니 이건 다음에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속의 관계는 그냥 100%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요나가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2장 1절 앞에 그냥 요나가 된데 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댄. 그때 요나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데입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느니라,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읽으면 더 성경의 해석이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때라는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선지자, 그런데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시간에 요나는 이제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다다른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내가 가치를 가지고 두었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출발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요나처럼 기도하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편안하다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절박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 자식이 죽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눈물로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죽는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90이 넘었으니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식이 죽을 것이다, 한둘령 지사님이 아마 그 마음을 가장 절감했을 것입니다. 자식이 죽는다고 하니 지사님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죽음 앞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려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고 내 자식 살려달라고, 이게 절박한 상황에 들어지는 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풍랑위에 위기 앞에가 없으면 기도하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편안한데 뭐 굳이 기도하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적금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적립금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 안에 적금과 적립금이 많으면 좋잖아요. 땡 한 푼도 없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에 적금을 넣어 놓으세요. 기도에 적립금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로 그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그 자리에서 했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되는 것을 얘기해놨습니까? 사방이 비린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요나가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그 실패, 절망 같은 그 자리가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그런 말 아마 다 들어보실 것입니다. 제가 아마 종종 했던 말입니다.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그때 고난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관없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 내 기준을 던져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함께하는 부부 간의 관계, 또 자녀들의 문제,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속에 겪는 갈등의 문제,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해결이 될까요? 부부간에 내가 열심히 하면 물론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식들의 문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경제적 문제가 확 좋아지나요? 아닐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 육신에 큰 질병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아무런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무슨 귀를 기울여? 얘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얘는 왜 아무런 말이 없지? 우리가 함께 자식 키우면서 느끼잖아. 아무 말이 없는 자식이 있습니다. 쟤 무슨 생각이지? 근데 쫑알쫑알 부모한테 얘기하고,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내가 어떻게 했고, 부모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계시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그때 요나가 기도하며, 그래서 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게 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내 인생, 하나님의 뜻과 무관없이 살려고 했던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살려고 했던 내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실패의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해야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감사가 우리 입술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이끄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그것은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이 곧 일하시는 그 시간이고 일하시는 타이밍의 그때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회복의 자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실과 깊은 좌절 같은 깊은 웅덩이 앞에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움직이고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은 망하였다고, 실패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